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구역봉사자 학교를 어제 했었고 이제 오늘 구역봉사자 발대식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각 교구를 한번 호명을 할 때 손을 번쩍 드시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답을 좀 해주세요. 자, 긴장하시고 5교구. 설마 5교구 먼저 부를 줄 모르셨죠? 다시요. 무작위로 갑니다. 3교구. 네, 2교구. 6교구. 4교구. 5교구. 네. 안 부른 교구 있나요? 1교구. 아유, 역시.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구역봉사자 학교와 구역봉사자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구역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은 물론이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 본문에서 이제 중심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 사함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심 주제인데 오늘은 구역 봉사자 발대식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그의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구원받고 삶의 새 소망을 갖도록 해준 네 친구들, 이 친구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역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아마 그 침상에서 굉장히 자불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이 그래도 자기를 도와준답시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 예수님 계신데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 지붕을 뚫고 거기를 자기를 내려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친구들은 사실 그 지붕 위에 있잖아요. 정작 내려온 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정말 친구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의 믿음이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있었어도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협조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결코 병고침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 즉 그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그 친구 공동체가 그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말을 들으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구역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딘가에 속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 즉 그 안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이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우리 영혼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큰 문제는요, 마음을 둘 공동체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둘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들어가 봤더니 그냥 거기서도 서로 눈치 보고 서로 틈만 나면은 이렇게 자기를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장소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신지체자와 도우미를 위한 공동체로 유명한 라루시를 세운 장 바니에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는 곳이다. 부활이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 농장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그 댈러스 윌러드 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제일 가는 지킴이가 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참여하시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하호호 그러지만은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자기가 조금 불편해지고 자기가 좀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으면 그때 여지없이 본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제일 가는 지킴이가 되어주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과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역이 어떻게 이러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구역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병자도 함께 데리고 오는 공동체입니다. 병자도 함께 데리고 오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당연히 이 친구들도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 소문으로 듣던 그 훌륭하신 예수님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내 친구들도 빨리 달려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였어요. 사실 그 친구를 놔두고 갈 수도 있죠. 이제까지 항상 어디 가든지 친구 데리고 다닌 거 아니니까. 예? 친구 놔두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갈 수는 없어. 우리 친구 데려가자. 그에게 큰 힘이 될 거야. 혹시 알아?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사실일지,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친구 꼭 데리고 가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우정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가 지니고 있던 그 육체의 질병은 그 우정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벽과 같았을 겁니다. 어디 한번 소풍을 가려고 해도 이 친구 낑낑거리면서 메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 친구 생각하면 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은 방해가 되고 제약거리가 돼요. 예? 요즘에도 육체의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때로 불친절하고 때로 눈길 마주치는 것도 외면하는 이른바 정상인들의 그 태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 너그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요, 더욱 가혹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은요, 육체적 결함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 즉 장애아들은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 훌륭하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주전 5세기 로마에서는요, 실제로 기형아는 즉시 죽이라는 성문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장애자들은 또 다른 낙인에 시달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육체적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병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결코 곱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고가운 시선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늦어졌겠죠. 그 친구를 메고 가느라. 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의 그럴 뻔했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도 같이 데려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마음은 있어도 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처해 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영화 중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Behind the Enemy Lines라는 영화가 있어요. Behind the Enemy Lines. 그 적진영 뭐라 그래? 전선 후방에. 그러니까 적진에 자기 동료를 남겨두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적진에 내 동료를 남겨두지 말라. 이 내용이 그래요. 이건 실화인데요. 6.25의 내전이 한창이었을 때 그 적지에 정찰을 나갔던 미 해군 소속 정찰기가 적의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됩니다. 근데 다행히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해요. 근데 그 조종사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세르비아 반군들이 몰려옵니다. 절대 위기의 상황이죠.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때 그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미 해군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구출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아군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를 구출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를 구출하겠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동료를 적진에 남겨둘 수 없다는 바로 그 정신 때문이었어요. 그 공동체 정신 때문에. 오늘날 공동체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자기 동료들을 적진에 남겨놓은 채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도 자기가 바쁘고 힘들면,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가볍게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이 있지만 외로움으로 죽어간다 라고 한 100년 전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로워요. 우리에게도 우리 동료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우리 구역원을 결코 홀로 남겨둘 수 없다. 이 미 해병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이 소자들 중 하나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정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천국은 다 함께 들어가는 곳이지 누가 먼저 들어가나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으로 들어왔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너만 먼저 왔냐, 그러실 거예요. 내 자신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꼼꼼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내 뒤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픈 상처를 부여안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를 남겨두고 나 혼자만 신나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늦더라도 그를 부축해서 그와 함께 가겠다. 결코 그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붕을 뚫는 공동체. 지붕을 뚫는 공동체. 이 네 친구들은요, 지붕을 부술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지붕을 뚫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나올 다양한 반응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르침에 푹 빠져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천정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오는 바람에 집이 무너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서로 앞다퉈 빠져나가려다가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서로 밀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심하면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저런 몰상식한 놈들 하면서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도 걱정이에요. 이제 막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중요한 설교가 방해받는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들 네 친구의 관심은 오로지 중풍병자 그 친구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모든 비난과 그에 따라 자신들이 치러야 할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서 그 과감히 지붕을 부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공동체는 지붕을 부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이 내 친구가 이런저런 가능한 모든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고 말았다면 자신들의 그 중풍병자는, 그 친구는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도 또 고침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위대한 공동체는 지붕을 부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붕을 부수는 모험은 감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을 가져다 줄 위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싶다면, 우리가 그런 구역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면 지붕을 부수는 모험을 기꺼이 감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멋진 공동체를, 구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부숴야 할 우리의 지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겨나는 그런 깊은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앨런 맥기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우정을 쌓는 첫 번째 법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관계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관계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한 걸음도 가까이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성공하는데 막대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우리의 창조 목적인 이러한 공동체에는 정말 소중한 재산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 이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요,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그들을 거론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교회 이름까지 초대교회로 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침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 기자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된 증거로 그들은 매일 만났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매일 만났다고 그래요. 매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건 아주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 예배 때 만나는 것이 고작입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인다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예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그 현실적인 이유로 함께 모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역원들마다 저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직장에 가도 또 저녁 타임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낮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우린 구역 모임은 안 돼, 그러면서 지레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의 시간표대로 살면서 1세기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아마도 우리의 공동체 형성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삶의 속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조만간 한번 모여야 될 텐데, 언제 시간 나면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 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돼버려요. 언제 시간 나면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자. 그 시간이 평생 안 나기도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표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빽빽한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만날 시간도 못 내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가만 보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가 더 깊고 견고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몇몇 젊은 누님들,
그러니까 뭐 한 60 이상 이렇게 되신 젊은 누님들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모여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세요. 한 4-5분 정도 그렇게 모여서 하시는데 저도 좀 껴볼까 했더니 남자는 절대 사절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남자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을 보면 그 관계가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너무나 친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지요. 끝난 후에 같이 운동하지요. 또 집에서 빵이나 떡을 또 같이 해와요. 그래서 실컷 또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기껏 운동해서 뺀 살을 다시 찌워요. 예. 이러니 관계가 안 깊어질 수가 없죠. 예?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 1부, 2부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부들은요, 예전부터 그 30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 전사로 있을 그때부터도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아주 관계가 끈끈하고 깊었습니다.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들을 잘 끌어주고요. 또 같은 동기 기수들 간에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아주 금세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져요. 그들 공동체의 관계의 깊이는요, 이곳에서 20-30년 서로 알고 지내온 분들이 그 관계의 깊이에 못지않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깊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요. 청년들은 이렇게 별로 잘 얽매이지 않아요. 또 즉흥적인 그런 면도 있잖아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모여요. 결단력이 있죠. 추진력이 있어요. 자주 만나요. 주일 예배 때 만나는 건 물론이고요. 토요일에도 모여서 너댓 시간씩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서로 삶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도 급속도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이 기수가 1기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완식 장로님 몇 기세요? 네? 3기.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재능 선교사님이 1기 맞으시죠? 거기가 1기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기인가요? 45기? 예.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쭉 축적되어 온 그 관계, 그 공동체의 깊이는 참 대단한 거죠. 예.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헌신이 안 되면은 우리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헌신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구역 봉사자분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봉사자분들이 헌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내 시간 딱딱 내 계획 있는 거 시간 다 빼고 내 남은 시간 요때를 딱 구역원들한테 제시하면서 요때 모이자.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의 시간은 놔두셔야 돼요. 예? 그냥 털털 털어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가장 모이기 좋은 시간이 공통분모가 어딘지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역 모임이 왜 안 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구역장, 인도자 이런 분들이 난 요 시간 안 되는데, 난 저 시간 안 되는데 그 시간 다 빼고 되는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가족들이 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을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을 적어보라. 어떤 부모는 자신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의 첫 번째가 텔레비에서 뭐해? 이거래요. 두 번째가 텔레비 좀 틀어봐. 네? 집에서 가족들 간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 봤더니 이거예요. 텔레비에서 뭐해? 텔레비 좀 틀어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시간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TV, 인터넷, 핸드폰, 등등 기타 미디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그거 부숴야 돼요. 그 지붕 부숴야 돼요. 네? 위대한 공동체는 지붕을 부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거 부숴야 돼요. 내 삶에서 굳어져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지붕을 부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부숴야만 하는 지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구역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구역 모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이 중풍병자 친구들 공동체처럼 정말 그런 우리 구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숴야 할 지붕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어느 대학에서요, 어느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졸업반인 학생들에게 마지막 졸업 시험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본 학생들이 전부 다 기가 막혀요. 교수님, 이거 장난으로 내신 거죠? 이번 시험은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다 성적에 들어가. 너희들 답 잘 써야 돼. 근데 다들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이 강의실에서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이 강의실에 드나들면서 계속 청소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시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다 이제 이름표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수시로 그 강의실을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청소를 하시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얼굴은 알아요. 그런데 이름은 몰라요. 이름표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구역원들, 이름 다 아시겠죠? 구역원들, 자녀들 이름 다 아시나요? 남편들 이름 다 아시나요? 그리고 그 가정에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잘 되는 공동체를 위한 필수 조건은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네. 만약 이제까지 내가 내 구역원들에 대한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부숴야 할 지붕인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예전에 한 자매가 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을 적어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써서 냈어요. 그런데 그날 또 다른 자매가 이런 내용으로 감사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된 자매가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자매가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나중에 이 사람은 그 앞에 세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그 자매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사람의 감사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지체된 어느 자매가 세례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해요. 그런 믿음의 친구들,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겉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사랑과 믿음의 교류를 나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구역 모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구역봉사자 발대식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헌신을 결심하시는 우리 구역봉사자들께서 이런 구역 모임을 꿈꾸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병자도 데리고 오는 공동체. 어떤 구역원도 뒤에 홀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지붕을 뚫는 구역 공동체, 지붕을 뚫는 구역 공동체, 더욱 자주 만나고 우리를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그런 지붕들을 부숴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구역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